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복습해 볼까요? 3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거기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열정을 꺾을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의무도 있었고요. 또 목적도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20장과 21장 사이에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가보와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 자체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체 교회잖아요. 바울을 파송하고 또 수많은 사도들을 파송하는 모교회와 같은 본거지와 같은 복음의 본거지 중심지와 같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교회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고요. 우리 이방인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됐고 그리고 한 몸 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증을 얻고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로마로 가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간 거죠. 그 가는 길이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는 길이 희미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의 길은, 우리의 갈 길은요 훤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희미한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결단이 돼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의 한 10여 년의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10여 년의 기간. 10여 년의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반갑게 맞이했죠. 거기 보면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간증하고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자,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일어난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이제 낱낱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고, 그 헌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어가 이 엄청난 10여 년 동안의 3차 전도 여행, 이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이 이방 땅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당신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요, 자기가 무슨 몇 개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자신의 사역의 업적이 자랑이 아니었고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파하신 그 일이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들었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 경험담 할 말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주께서 하신 일만 나는 증거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과 또 사도 바울의 자존감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뿌듯한 기쁨이고 감격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음, 겸손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일, 지나고 보니까요, 절대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박해가 있어도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이 10여 년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전 봉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영상으로 몇몇 권사님들이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공통적으로 그때 우리 간증하셨던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다고 너무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성도로서는 이 성전 완공을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 완공되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됐지? 이거 어떻게 끝마쳐졌지? 공사도 중단되고 업자도 바뀌고 막 건축비는 더 늘어나고 성도들은 더 약해지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성도들도 줄고, 근데 완공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3차 전도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했던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부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구나.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 싫잖아요. 빨리 피하고 싶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놓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신 분. 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야, 주님이 하셨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신 성도님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가 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낼 거야. 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에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반갑게 만나서 재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늘 또 나오게 돼요.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던 거예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앉혀놓고 아유 참 잘하셨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겠네요.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님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 안에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1절에 말합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얘기냐? 율법 다 필요 없어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율법의 관습은 다 버려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 율법은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의 율법의 관행들과 관습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금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한 반발감이 일어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막 논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잖아. 이방인에게 가서 이상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율법 다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그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자식 만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아주 혈기를 품고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거짓이었어요. 거짓 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권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입니다.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러 갈 때 이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위해서였어요. 절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관습을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소문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히게 하고 복음이 가로막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항상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면 다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이시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 부른 충만이라는 찬양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복음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수근거리고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정말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만하면 여러분 뒤에서 수근거릴 일이 있을까요? 누구에 대한 모함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증언을 확인도 없이 그것을 막 말하면서 전하는 자일까요? 예수로 모든 것을 얻은 자, 예수로 이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얻은 자라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이겠죠.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몇몇 거짓된 소문의 유포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어설프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여전히 옛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 원해요. 나는 정말 예수로 충만한 자인가? 나는 예수로 정말 만족한 자인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줍니다. 그것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절대로 이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사도 바울 당신에게 있어서 이것은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나실인으로 서원한 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삼손이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뭐냐면 자기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나실인의 삶이에요. 나는 다른 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는 혹은 그 부모에 의해서 바쳐지게 된 것이 나실인입니다. 근데 그 나실인으로의 삶을 살려면 그 정결하게 구별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길게는 1년, 짧게는 30일, 가장 짧게는 7일. 이런 정결의 기간을 거쳐서 나실인으로 들어지게 되는데 그 나실인들이 정결 기간을 보내게 될 때 세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잘 지켜야 돼요. 그 일정 기간 동안. 네 사람의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결 기간을 마치고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길었던 머리를 다시 깔끔하게 다듬고 잘라야 돼요.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 당신이 이 네 명의 나실인 이제 정결 기간을 마치고 나와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 네 사람을 데려다가 머리 깎는 비용도 대주고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또 짐승도 잡아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에 비용을 지불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할례나 또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소문인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옳게 여기고 조언을 따르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머리 깎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그 예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함께 돕고 이 사람이 낫이 이르노소에 이제 모든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대 공회에게 그것을 이제 공증하는 일들도 사도 바울이 같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네. 율법을 폐하거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네. 이것이 이제 증거되고 헛 소문이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기꺼이 한 것은요, 어떤 율법을 수호해야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타협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기 위하여,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로막혀져 있다면, 특별히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길이 가로막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헛소문, 나 그거 하지 않았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왜 소문 퍼뜨렸어? 나는 결백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기꺼이 자신의 비용을 치르고 이 네 사람의 나신인을 잘 섬기면서 했던 것은 뭐예요? 이것을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비용을 치러가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수호하는 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예루살렘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복음의 수호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일 말씀에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열매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유대인이 되어도 좋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도 좋고, 이방인이 되어도 좋다. 그래서 그는 종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접합점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복음 수호자로서의 삶을 산 거죠. 제가 개업 신방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 개업하는 신방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제가 개업 신방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죠. 너무 선한 사람이죠. 그죠? 참, 그 사람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아마 그 사람은 세상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 끝부분을 보면 자신의 기쁨,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할 때 그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한 주간 기간을 보내면서 5명의 지체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 속회 모임 때 여러분 나는 어떤 5명의 사람을 품었는지 나누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쌀쌀 맞아요. 그 사람에게 뭐 커피 한 잔 산 적이 없어. 항상 이기적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친절과 배려나 뭐 어떤 좋은 일이나 선행을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차갑고 냉소적이고 말 한마디 섞은 적 없고 눈빛 한번 따뜻하게 보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네.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실래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하여튼 세상 좋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왜요?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했는데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걸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에 걸림이요? 복음 전파되는 것에 걸림이 될 만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성향, 내 성품, 내 성질 그대로 누군가에게 다 표출하고 다 내뱉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어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난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가 부두교에게 봉헌한 일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부두교를 섬길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그 아이티 식민지를 삼았던 이들을 정말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으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신에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을 섬기자. 그래서 부두교를 우리의 국교로 하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였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오늘 기꺼이 내 비용을 치러가면서 그 4명의 나실인의 정결 예식을 다 책임져주고 공예까지 그 사람들을 신고하는 역할까지 친히 가이드를 하면서 섬겼던 그 일 뭐예요? 나에 대한 이 헛된 소문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복음의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섬겼던 거예요. 오직 열방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방으로 사도 바울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여러분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의 문제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만방에 우리 주변에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림들을 정말로 주님의 죽음으로 처리하고 잘라내고 제거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선한 증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소년, 학생, 청년 여러분의 캠퍼스와 일터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삶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